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편지를 쓰게 된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일단 의미가 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뿔. 그래서 좀 어감이 좋지 않죠. 좀 강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교만한 그 느낌도 우리가 좀 갖게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그런 해상 교통과 무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3개 대륙이 이제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또 유럽, 또 아시아 쪽에 이제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집결하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 항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각 나라의 그 우상들이 총 집결을 했어요. 이제 이런 그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신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집결하는 그런 장소가 이제 되었고요. 그리스 신전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2만 명을 수용하는 그 야외 그 운동 경기장이 또 있어가지고요. 고대 운동 경기가 또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 신전이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아프로디테는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그 비너스 여신인데 여기에 보시면 1,000명 정도,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여사제들이 여기에 또 모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말이 그 여사제지 온갖 음행을 이제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알고 계시죠? 소돔. 그래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도마이트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냐면 이 동성애자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또 말에서 유래된 또 단어가 있는데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고린티아 제스타이 무슨 뜻이냐면 타락과 방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 태도, 그 생활 방식을 고린티아 제스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좀 잠깐 이제 그 아웃라인 나눠주신 거 뒤편에 보시면 도시 이제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당시에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유럽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권역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큰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어. 그래서 큰 권역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지명을 아나 또는 야로 끝나는 거예요. 아나 또는 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나 야로 끝나게 되면 로마 제국 하에서 큰 그 이 지방을 가리키는 이
그 지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냐면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야 하면은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아테네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 하면은 우리가 연상을 할 때 고린도, 아테네 두 도시를 연상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위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야로 또 끝나죠. 마케도니아의 그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냐?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것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오면은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를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또 이제 큰 권역이 또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 이제 에이시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이시아라고 하는 것도 큰 지방이에요. 이 로마 행정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 이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에베소 외에도 우리가 또 많은 도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두아디라든가 사데라든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곳이 다 소아시아 쪽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위쪽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비시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또 비시니아는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제 도시들이 두루와 이제 같은 도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어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갈라디아 있잖아요. 갈라디아 큰 지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큰 지방. 갈라디아도 그 안에 있는 도시를 보시게 되면 이고니온이라든가 또 이고니온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성경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가 나오면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어떤 또 지방이 있냐면 길리기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리기아 이렇게 끝나잖아요. 길리기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태어났던 고향이었던 다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칭할 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소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다소라는 도시의 출신이라는 얘기죠. 또 반면에는 길리기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위쪽에 또 올라가 보시면 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큰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든가 야로 끝나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큰 행정구역, 이 지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은 어떻게 부릅니까? 시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리아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도 이제 그 로마식 명칭이 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부 지역을 갈릴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갈릴리아.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사마리아 부르는 것이고요. 또 아래쪽에는 유데아 이렇게 불러서 이 야자나 아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큰 권역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리아에서 이제 큰 도시는 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안디옥이라든가 다마스쿠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다마스쿠스 이런 도시가 나오면 시리아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는 어디에 있어요? 아가야에 있는 거예요. 아가야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린도라든가 아테네 그 도시를 방문했구나. 아가야 전체를 방문했겠어요. 대표적인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대한 지명이 조금 이제 눈에 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설립 배경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서를 이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자세하게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고린도의 도시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만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을 만났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생업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에 같은 생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몰려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냐면 그 이태리 로마에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추방령.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처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많이 모여들었던 장소가 어디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지금 이제 모여들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천막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그 또 돈을 아마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정착하는 데 도와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1대1 교육을 한 거예요. 1대1 제자 양성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게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의 한 1년 반 정도 여기서 머무르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 밤에는 이제 이렇게 그 천막을 만들고 또 낮에는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 회당장이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당장이 또 구원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 회당장을 또 뽑았는데 그 다음 회당장까지 또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부흥이 막 된 거죠. 굉장히 교회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치고서 다시 이제 그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제 안디옥이 어떻게 보면 선교 본부 같은 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바로 쉬지도 않고 바로 이제 또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는 어디로 이제 떠나게 되냐면 아시아 지역을 주로 이제 또 이제 그 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가 있었죠? 에베소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가 대표적인 도시예요. 거기서 그 한 2년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면서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두란노 학교가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두란노 학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학교에서 그 학교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도 이렇게 또 키우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두란노 학교를 또 이렇게 그 구매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시점은 51년이에요. 주후 한 51년 경에 이제 개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시기는 주후 한 55년경입니다. 주 55년경에 지금 이제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도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이제 그 교회의 근황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4년 정도 된 교회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지는 한 2년 정도 이제 경과한 시점인데 이 교회가 이제 극심한 내분에 이제 휩싸이고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내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아주 뭐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제 휩싸여 있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음행하는 사람도 이제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땅히 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소송하는 일도 이제 있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렇게 또 먹는 문제도 이렇게 발생했고, 또 이제 그 방언이라든가 또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을 또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되었다 하면서 아주 뭐 그 교회가 엄청난 문제에 휘말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찾아온 그 인물들을 거기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이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인사말 서두에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소스데네 역시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였는데 이 소스데네를 포함해서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정황을 이렇게 쭉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을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 겪은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이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제로 참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들은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지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이렇게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 결국 찾았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를.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이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실상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과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1절부터 이제 이 9절까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투영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룰 수가 없고 일부 내용만 이제 국한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와 동역자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거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거나, 또 아니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직은 지금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바울과 같은 이런 그 베드로라든가 12제자의 사도직은 지금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제 부르시느냐? 이제 사도의 부르심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목사와 이 복음 전도자를 이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인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소명. 내가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직무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또 영적인 부담감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직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일단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이렇게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기존의 목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 먼저 이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부터 인정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이제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식만 있다면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분명히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동역자를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 동역자를 또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되고 있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동역자를 붙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선교사의 일을 우리가 돕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개척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서신서를 쭉 살펴보시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실라, 누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소스데네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에게도 이 조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개척을 이렇게 도왔던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함께 동역하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있고요. 이렇게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부르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런 그 상급에 이렇게 또 참여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나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은 사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성도를 가장 낮은 직급으로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가장 고귀한 직급이 바로 성도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 다음에 뭐 장로 있고 장로 다음에 집사 있고 집사 다음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높은 고귀한 직급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든가 집사 모두도 바로 이 성도의 이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특정한 임무를 이렇게 맡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가 혼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지어서 있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혼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그 일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가분의. 그래서 성도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이제 모임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좀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안 좋은 소식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4절 말씀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서 이렇게 그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또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말이 뭐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 이 헌금을 이제 사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모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전달해주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이해를 했냐면 이 헌금을 모아다가 사적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지금. 예. 내가 지금 밤에는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헌금을 그 착복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라보았을 때는 문제투성이의 이 고린도 교회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이렇게 빚어나가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감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문제투성이에 놓여 있고 매일같이 또 실패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또 극복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신뢰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은 참 보잘것이 없죠. 저도 역시 매일같이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실망을 드리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일을 반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완성된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이긴 자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긴 자의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놓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7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날을 위하여 교제로 부르신다. 우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그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고린도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을 이제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리스도의 날에 설 수 있도록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애매모호한 그런 이런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재림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늙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또 죽을 필요도 없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소망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무덤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과 슬픔과 낙담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정된 100% 확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고아와 같이 버려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함께 우리가 준비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데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까?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그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을 때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이 마귀의 이런 이 이끌림에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의 소유로서 값을 주시고 사심받은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몸과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죄는 이제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지 않으세요.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 지나버린 삶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지만 구원받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수치 가운데 서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영광스러운 관계로 같이 함께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고 나서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방탕과 이런 이 다툼 속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재의 삶은요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나서 육체의 일을 계속 심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일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늘나라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속 유업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해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요. 영광조차도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보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통치권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통치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렇게 또 얻는 사람이 있고요. 수치스러운 부활을 이렇게 갖게 되는 사람이 있음을 얘기해요. 이게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차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은 지금 이제 불공평한 그 시대에 살고 있죠. 불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렇게 또 비난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재역전의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제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친교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날 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결정한다? 미래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귀찮고 조금 할 일이 많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붙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정작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산 사람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이 중요한 장이 이제 13장하고 15장이에요. 13장하고 15장.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만 아주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만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 생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없어져 버릴 이 썩어질 것에 이 얽매이지 말고 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있지만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이 체크리스트예요. 이게요. 얼마큼 이
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도달했느냐, 도달했느냐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 점검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 남은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랑의 체크리스트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로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문제투성이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놓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준엄한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죄에서 구출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그런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즘에도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이렇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 어려움의 파도가 계속 몰려올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 어려움의 파도, 이 고통의 파도는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든든히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죄와 사망을 이렇게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인 나를 이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나를 이제 빚어가신다 이렇게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이렇게 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문제투성이에 있는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좀 실패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걷다 보면 자꾸 넘어져 봐야 이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 없이 성공하는 인생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영광스러운 날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 날이 이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